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9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제에 대한 이 교리적인 설명이 이전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렸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일반적인 동물로 드린 그 제사보다 예수님의 제사가 이 영원한 제사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전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드렸던 이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진리를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성도로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가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음에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결국 그 순종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한 번에 그가 소돔 지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씩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에는 이 소돔 땅에 거하다가 자신의 모든 집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의 저작 동기를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크리스천들 중에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힘든 생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는 이 메시지가 또한 담겨져 있는데요. 26절에서 29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 당할 내세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당시의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 내세에서 받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수많은 상급을 또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진리를 꼭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 고난, 내세에 그 끔찍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 때에 진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진리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공동체, 바로 이 성도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고 계속해서 서로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진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진리를 붙잡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한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거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하여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이 땅에 부정한 것들, 이 땅의 죄와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